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 가는 데에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7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앞으로의 2020년은 긴장과 자기보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모에 대부분 적응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의 생활 패턴이 우리들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 같지요?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 도의 길을 가는 데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라. 도의 길이란 바른 삶의 길이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몸의 절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먹는 음식, 느낌, 그리고 욕망, 이 세 가지의 절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을 절제한다면 우리 몸은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을 지니고 말을 삼가하고 살면서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리고 인욕을 행한다면 일상생활이 편안하면서 스스로를 자유자재로 다스리는데 아무 거리낌 없겠지요? 지혜로운 이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분이십니다. 어차피 이 상황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죠. 기왕 지내시는 시간, 이 법구경 말씀 실천하여 스스로 행복하고 주위 분들 함께 행복한 반야영선 타시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반야영선 타고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법상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아의 경지에서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본래의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것. 아상과 아집에 집착한 이들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본래 부처의 자리에 다가갈 수 없다 하시는 법상 스님. 무한한 자신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명상, 영감의 경지를 법문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하되 한 법 없이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하되 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무위법으로서 하는 겁니다. 유위법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일들을 실제 현실에서 많이 실현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았더니 90% 정도가 꿈꾸거나 명상 중에 갑자기 획기적인 영감 힌트를 얻어서 그걸 구현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더랍니다. 연구실에서 머리를 움직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꿈꾸던 상태, 명상하던 상태, 기도하던 상태, 산책하던 상태, 그럴 때 갑자기 영감이 탁 나와서 그걸 구현했더니 노벨상을 받았다. 생각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우주 법계에 있는 그 시적 인연에 딱 접속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답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아주 놀랍게 완전 지던 경기를 한 방에 뒤집어 놓으면서 골을 몇 골이나 넣으면서 날아다니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후에 인터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온몸이 이상하게 고요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비어버린 황홀경이랄까? 그 상태에서는 온종일 축구 경기장을 뛰어다녀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경기장 전체가 막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세계 최고의 카레이서였던 아일통 세나가 우승하고 나서 했던 인터뷰가 경기 도중에 갑자기 남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닌 무아지경의 상태로 운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는 상태로 자꾸만 남들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무아의 상태 속에서 무한한 힘,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 또 세계 최초로 4마일의 4분의 벽을 깼던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은 뛰면서 자신과 자연과 완전한 일체감을 느꼈다. 제 몸과 자연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서 제 자신은 텅 비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피곤함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텅 빈 상태, 놀라운 힘과 지혜의 능력을 발휘하던 상태, 그런 상태를 보니까 마음이 텅 비고 자아라는 관념이 사라지는 무아의 상태이면서 그 상태가 됐을 때 내가 곧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상태더랍니다. 무아 일체가 되어서 나와 우주가 서로 통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연구하던 학자가 보았더니 그렇게 마음을 텅 비고 고요할 때 뇌의 주파수가 평균 7.8Hz로 진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유가들이 마음을 비우고 불치병을 치유하던 순간의 주파수를 보니까 7.8Hz라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주파수가 7.8Hz였더랍니다. 지구와 같이 호흡을 하는 우주의 평균 주파수도 7.8Hz라는 거예요. 즉, 이 우주 전체와 지구가 하나로 공명할 때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 7.8Hz라는 우주 전체의 근원적인 공명의 파장, 그 속에 놓여있지 않고 텅 빈 고요한 무아의 지경에 놓여있지 않고 평소에는 자기 생각을 쓰니까 생각이 맞다고 여기고 그 생각은 이 몸이 나고 이게 나고 내가 지금 보는 게 진짜라고 여기고 그런 자아에 갇힌 아상과 아집에 갇힌 것을 나라고 여기고 사니까 그 근원에 참된 불성에 접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래 부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놓였을 때 우리는 본래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지혜를 구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리학자 밥백이라는 박사는 골전된 뼈나 상처에다가 7.8Hz의 에너지를 접속시키기만 해도 감쪽같이 나와버리는 현상을 발견했다랍니다. 옛날에 인디안이라든지 인디안의 신유가들 혹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녀 사냥이라서 옛날에 서양에서도 우리나라 대체의학이나 한의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마을 곳곳에 한두 명씩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 교감하는 사람들, 그 여인들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에 있는 약초나 이런 것을 뜯어서 치유를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치유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의학이 발전이 되고 이 세계가 바뀌고 하면서 그 사람들 마녀라고 몰아붙이면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와서 깨닫고 있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 근원과 소통하는 이들, 육조 해등 스님도 보면 항상 도망 다녔습니다. 바른 법을 갖춘 사람은 어찌 보면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고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양자 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 막스 플랑크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텅 빈 무의 공간이고 텅 빈 공의 공간이지만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뭔가 말로 할 수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는 이 어떤 공간을 창조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 창조의 공간이라 했냐면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가 이 자리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 능력은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사과 하나를 머리로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지죠? 어디다 그렸습니까? 그 사과 이미지를 어디다 그렸죠? 지금은 사과 이미지가 또 없어졌어요? 조금 전에 그 사과의 이미지를 창조했다가 사과의 이미지는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생사했습니다. 생겨났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세요라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졌습니다. 인연 생기했어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 사과 이미지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잠시 머물다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분명히 사과 이미지는 그렸어요. 그죠? 그 사과 이미지가 온 자리가 있고 사과 이미지가 간 자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창조의 공간은 이 불성의 자리는 본래 면목의 자리는 참나의 자리는 뭔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릴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은 이 본래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 바탕을 보지는 않고 그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만을 보고 생각만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몸뚱이는 그 자리에서 왔다가
한 100년쯤 인연따라 살다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목전에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등장했다가 이 자리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저를 지금 보고 있지만 보자마자 해석하는 것은 내 머리가 하는 것이지만 보자마자 그냥 바로 알아차리는, 애써야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듣는 게 아닙니다. 바른 윗바사나는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쓰는, 그 애쓰는 수행법이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뭐하고 애쓸 필요가 있고 이걸 잘 들어야지 하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들리는데 이걸 들을 수 있는 본래의 능력이 우리에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본래 부처가 듣는 것이고 본래 부처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듣는 이 자리를 관심 두지 않고 그 내용물을 쫓아가고 그것을 상으로, 이미지로 그려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좋은 건 취해서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밀쳐내고 버려야 돼.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은 자꾸 생겨야 되고 내 인생에서 나쁜 일은 자꾸 없어져야 돼 하면서 취사 간택을 함으로써 완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내 거다 네 거다 그러면서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허망한 착각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래 이 바탕의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바탕에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실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전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듭니다. 본래 우리의 근본은 바다인데 그 위에 파도가 칩니다. 인연 따라 파도가 세게 치기도 하고 작게 치기도 해요. 파도가, 저 옆에 파도를 보고서는 야, 저 파도는 멋있게 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지? 왜소하지? 그러면서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는 본래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 파도가 곧 바다입니다. 여러분이 곧 부처입니다. 잘난 거, 못난 거, 능력 있고 능력 없고 돈이 많고 적고 이건 다 파도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들 전부 다 파도에 불과합니다. 바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남편이 평생을 나를 괴롭히고 맨날 술만 퍼먹고 나한테 맨날 나쁜 얘기만 하고 뭐 쌍스러운 말도 거칠고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남편이 있어서 평생을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남편이라는 지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근데 남편이 술도 많이 먹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또 돈은 또 잘 벌어오니 이걸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평생 지옥처럼 살다가 이렇게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런데 나는 이혼은 또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다. 그럼 이 마음 공부밖에 없다.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한 소식 온 것이 아하, 나는 지금까지 저 남편이 죽일 놈이라 생각하고 남편이 나쁜 놈이라 생각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딱 저장해 놓은 남편의 이미지, 남편은 이래 저래 하고 막 생각했던 그것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전부 다 내 생각일 뿐이구나.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구나. 예를 들어 남편이 쌍스러운 욕을 했다. 영화 보다 보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는 영화도 많죠. 근데 그거 보면서 재밌어 합니다. 그 쌍스러운 욕을 들으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쾌감을 느끼기도 해요. 욕이라는 소리 파장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내가 확 받아들인 거고 이 얘기는 내가 소리는 나지만 안 받아들인 거죠. 그건 누가 한 걸까요? 내가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거사님을 제가 보고 있는데 욕을 하면 여기 계신 보살님은 화가 안 나겠죠? 근데 제가 이분을 보다가 갑자기 눈동자만 싹 돌려가지고 욕을 하면 이 보살님이 화가 납니다. 이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처럼 허망하게 제 눈동자가 뭐라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제 눈동자가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 소리 파장이 뭐라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괴로워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 바깥에 있는 경계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내가 힘을 줘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망한 착각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참 안타깝고 안쓰럽다. 야, 어릴 때부터 저렇게 살아왔겠구나. 참 저 안쓰러운 사람 오히려 내가 감싸줘야지. 밖에 나가서도 저럴 텐데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싫어할 텐데 나라도 감싸줘야지 하는 마음이 나중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남편을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그때부터 나한테 쌍스러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연은 서로 두 개가 같이 마주치는 인과 연이 화합해야지만 일어나는 작용이지 인만 있다고 연이 과거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랄까요? 어떤 가능성?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괴로움이 본래 없는 본래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고진물도 사성지의 길입니다. 괴로움이 해결된 해탈 열반의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우리 누구나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나라는 자아의식, 나라는 아상, 아집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내 생각의 세계, 아상의 세계, 나다라고 착각해왔던 그 세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바로 오지 못했을 뿐이지 본래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더라도 삶은 하나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의 세계, 아상의 세계, 나다라는 착각해왔던 그 세계 속에 갇혀 지냈기에 바로 볼 수 없었지만 본래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우리 삶은 하나씩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해주신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영역을 우주만큼 펼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묘련행, 정규현, 우악스님, 도범스님, 한마음선원 원공스님, 전패밀리 장학회,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살에 대한 상식적으로 알고 지내도 괜찮을 불교적 입장에 대해 간추려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영원한 것은 없다. 독립된 자아는 없다. 선에도 악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텅 비어있다. 이런 부분적인 문구만으로 불교가 현실 도피적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부처님 생존 당시에도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을 택한 수행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본질인 실천 수행적 측면을 저버리고 교리를 논리적으로 해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화두는 인간 세계가 전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일체계고였습니다. 그 일체계고, 즉 인간 세계가 전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수행을 했고 그 결과 고통을 끊어냈고 고통을 끊어낸 방법들에 대하여 설한 것들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변적인 말장난에 빠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라고 하였고 부처 자신의 가르침은 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전에 불과하며 강을 건넌 뒤 머리 위에 뗏목을 이고 가는 것은 멍청하다는 비유를 들며 부처의 법도 버려야 할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불교 교리는 강을 건너고 병을 고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독립된 자아가 없는데도
나라는 분별심 때문에 집착이 생겨납니다. 절대적인 선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집착하면 그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비어있음을 직접 체득해 보아야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고통을 끊어내기 위한 해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접근은 현실 수행과 실천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처님의 탄생 개성으로 알려진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경우 얼핏 들으면 오만하고 건방진 소리로 들리지만 그것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인 연기법의 원인인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가르침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홀로 독자적으로 상주불변하는 절대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며 서로가 서로의 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과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외부 자극에 끄달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귀함을 자각할 수 있어야 다른 이들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세계에서는 내가 부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너의 세계에서는 너가 부처고 너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그 집착의 원인인 나라는 분별심조차 사라진 무아를 체득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무명에 휩싸여 있기에 윤회의 고리 안에서 생사고해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모든 중생은 해탈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체득한 부처님은 이미 나와 남의 분별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중생 구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왕을 만나 전쟁을 멈추게 했고 연쇄 살인마를 직접 감화시켜 살인을 멈추게 하였고 가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에까지도 선수 앞장서서 달려갔습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삶을 버리는 것은 삶이라는 것을 버리겠다는 이유로 죽음이라는 것을 집착한 것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냥 무기력하게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삶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살생하는 큰 업을 짓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독립된 자는 없기에 선에도 악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서로 연결된 인연과의 소중함을 느끼며 나 자신 역시도 그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에 대해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서로서로 존귀함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생명 존중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살았다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일, 바로 우리 삶을 진정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매 순간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맑고 밝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찬불과 보현행원 정률스님이 노래합니다.